할렐루야. 에코가 상당한데요. 할렐루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학기 잘 시작하셨습니까? 학기 잘 시작하고 또 입학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다 있으십니까? 이번 한 달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학기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게는 평생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평생의 목표 이런 것들 혹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아직 없죠. 그냥 이번 한 달 어떻게 잘 살 건가, 학점 몇 점 맞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죠. 학점에 대한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4.0 넘기 이런 목표 없어요? 자유로워요? 3.5만 넘으면 되나요? 친구 많이 사귀기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목표들을 쭉 가진 과정 가운데 장기적인 목표로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했는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들이 있죠.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학위도 있을 수 있고 학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단기적인 목표들을 결국 연결하면 언젠간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넌 꿈이 뭐니? 넌 뭘 위해 사는 거니 도대체? 막 이러면서. 어, 저는 좀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그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제가 일기를 썼는데, 그런 일기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유초등부 성경학교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게 아니라 굴러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까지 우리 왜 청년부 우리 수련회부터 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저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달려서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갔어요. 굴러와서 서 있어 보니까 오늘 여기에 도착해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떤 걸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왔나, 뭔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긴 한데 약간 여기 와서 보니까 나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요, 꿈이 없으면요, 약간 열심히만 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목적이 없고 꿈이 없이 달려가다가 이 허무하고 맹목적인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그렇게 새로운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꿈이 때론 없을 수도 있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항상 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꿈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뭘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달려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꿈이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목적과 꿈은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꿈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날부터 뭐를 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 레고나 조립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세상을 조립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창조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땅이 혼돈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움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이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은 그냥 세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목이 메이네요.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뭐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성경 시작에서부터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을 열자마자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나와 같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거 외에 없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구원입니다. 그게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창세기이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돼요. 성경의 창세 이후로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요즘 얘기해 주셔야죠. 네, 출애굽기도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창세기에 뭐 노아의 홍수도 나오고요,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출애굽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모르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뭘로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요?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너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너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뭐 하겠다예요? 구원하겠다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여기서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마주했던 상황이 뭔지 아세요?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왔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도 없고 가축도 죽어가고 열매도 떨어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잡아 두셔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이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다시 쫓아내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여곡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무서워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계속 믿음의 길을 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셨어요? 안 흔들리셨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태초부터 확정되었고요. 그 목적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정해진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를 때부터 작정하고 불렀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낼 때부터 여러분을 작정했어요. 왜요? 뭘 위해서? 여러분을 왜 불러낸 거예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흔들려,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또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고 확정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좀 이야기를 점프 빨리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빠르진 않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그럼 오늘 이 얘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죄라는 그 벽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뭐를 다 이루었어요? 구원을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이루셨어요? 구원.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지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갈 것을 다 확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다 확정해 놨다고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뭘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창세로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내가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 있고 기품 위에 있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뭐를 완성하셨다고요? 구원. 구원이요. 구원. 아멘. 여러분은 뭘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고 설레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상도 살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번 한 달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학교는 왜 다니십니까? 결혼하시죠? 결혼은 왜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학교 다니는 건 뭐 학위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이면에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세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직장 생활도 하고 부자도 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부자 되면 뭐 하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밥 사주라고요. 알겠죠? 목사님 뭐 좋아해요? 아니요, 다 좋아해. 초밥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니까 고기만 사주면 안 돼. 알았지? 부자 돼서 밥 사세요. 아멘?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 이면의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학점 잘 받아서 그 이면의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너머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거예요. 그게 뭐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 목적을 갖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목적에 맞게 걸어갈 때 알맞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라기보다는 좀 나는 그런 것 같아. 내 목적은 뭐냐 하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트렌드가 막 내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막 내 꿈을 막 엄청난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볼 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유유자적한 삶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어느 정도 뭐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하는 유유자적한 삶. 잠깐만요. 자,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의 사람들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고 무탈 없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이 노래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여러분, 저는 원래 꿈이 이거였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대 초반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이 기도 제목이에요. 네. 하나님, 저는 부자도 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권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사랑하는 우리 님이, 그때 여자친구도 없었을 때니까 사랑하는 우리 님과 결혼해서 한평생 살고 싶어요. 이게 꿈이에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집도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이루어졌는데도 내 인생의 목적은 빈칸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막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방주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 안 타요? 뭐 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에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세중아, 장가가는 게 죄야? 세중이 장가 갈 거지? 장가 가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다 하세요. 아멘. 저도 장가 갔습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데 방주에 안 올라타는 거예요? 한 번은 세례 교육을 했어요. 세례 교육. 오늘 참 세례 교육 하실 분들 뽑아야 돼요.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있죠? 셀에서 오늘 조사하셔서 세례 받으실 분들 세례 교육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알겠죠? 오늘 셀 리더들 조사해 주세요. 세례 안 받은 청년들. 한 번은 세례 교육을 하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좀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아니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저는 한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뭐 그냥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그분이 저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뭐가 죄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먹고 마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키워서 학원 보내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죄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왜 죄입니까? 왜 저 푸른 초원이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사는 게 왜 죄예요?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게 왜 죄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래서 죄예요. 저기서 죄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죄죠. 그거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었겠죠? 하마르티아의 다른 뜻 빗나가다예요. 관역에서 멀어지다예요.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쭉 쏴서요 탕 쐈는데 관역에 가서 맞춰야지요. 그게 의예요. 근데 하마르티아 그건 뭐냐면 관역에서 쐈는데 관역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죄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사는 게 왜 죄냐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에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이요 그냥 내 평생 내 한 입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이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아,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찢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선 빗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이 없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누구세요? 욥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욥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기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가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다 건강한 것 같아요. 난 좀 안 건강하네요. 살 빼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는 분이세요. 재정 얻을 능력도 주세요. 재정 얻을 능력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재정도 많아지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뺏어가기도 하세요. 여기서 퀴즈. 왜 주시고 왜 뺏어가시죠?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주 억울해해요. 하나님 왜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왜 건강이 없어집니까? 내 삶에서 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 삶에서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더라면 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가져가신 것도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과 합하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저에게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뺏어가시면 하나님 너무 잔혹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찢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왜요? 왜요? 원인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다 맞닿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가져 있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가는데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적이 없으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으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다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사손의 씨 빼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라자손은요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갖고 고라자손을 다 삼켜버렸어요. 대부분의 고라자손은요 정말 전무후무하게
땅 속에 집어삼켜서 다 멸족된 게 고라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 시를 쓴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의 고라자손은요 권력을 원했어요. 모세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죠. 그런데 회개한 고라자손은요 권력도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의 장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초등부에서 이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의 고백과 같은 기도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얻기 원합니다. 요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께 왜 나 돈 안 주냐고, 왜 건강 없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다면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 외에는 하나님은 주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주셨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을 우리니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는 거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아멘.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 안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세요. 자기 아들까지 찢으시니까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아브라함 같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목적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과 멀어지는 게 뭐다? 하마르티아, 죄예요. 이 목적과 상관없이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잘 살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이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라자손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이따 셀 모임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학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번 이제 반년도 뭐 한 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뭘 이루기 원한지 한번 또 이야기해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